안녕하세요. 오늘 기도 학교 2강입니다.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여러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싶었고 소통하고 싶었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도 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얼굴도 잘 모르지만 영으로서 서로 사귀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부분 공감하실 거고, 무릎을 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학교 2강에서는요, 기도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목사님이, 제 남편인 저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자주 강조해서 하는 말인데요. 기도할 때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3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할 시간, 그리고 기도할 장소, 그 다음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트가 있으면 참 좋아요. 노트. 이 노트에다가 어떤 것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도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 3가지 중에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시간,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좋은 시간. 이제 많은 분들은, 특히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면 새벽 기도만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교회 사모로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사실은 지금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특히 이제 대학교 시절에서는, 대학교 다니고 했을 때는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졸업하고 생활 전선에서 이렇게 있으면서는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정말로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약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냥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평신도인들을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보면 대부분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그리고 좀 젊으신 분들 보면은 집에서 이제 살림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살아갈 방편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생명줄이거든요. 제가 교회 사모로서 그냥 남들 보기에 어떤 명목상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른 표시가 안 나겠지만 1년, 2년 지나면 기도하지 않는 그 표시가 그냥 우리 삶에 다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이 가장 그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새벽 기도는 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는 저녁 시간을 택했어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는 저희 교회가 약국에서, 제가 처방전을 위주로 전문적으로 하던 그 약국에서 한 15분 걸어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거든요. 빨리 걸어가면. 그래서 점심시간에 차라리 점심을 거의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약국에서 나가서 출발하면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끝내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서 밀도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약국 업무가 끝나면 저녁 8시였는데요. 그때 뭐 저녁밥을 제대로 못 먹어도 꼭 성전에 먼저 들러서 마무리 기도를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하고 퇴근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엄마랑 보내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어쩔 수 없었죠. 뭔가 희생은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못하는 대신에 점심하고 저녁 시간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갔던 거예요. 제가 기도할 장소는 이제 성전이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 성전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을 앞두고 이제 준비 기도를 한 3년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3년 뒤에 개척이다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특별하게 레마로 주셔가지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3년 뒤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너무 많이 놀랬었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었고 그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희가 힘들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3년 뒤에 개척이라고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잡았던 기도 장소는 저는 이제 다가구 주택에 살았었거든요. 저희 집이 따로 없고 셋방 살았었는데 거기 옥상은 이제 다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다 공용하잖아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국을 밤 10시까지 했었거든요. 그럼 밤 10시 끝나고 나서 한 10시 반쯤 그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힘들었어요. 여름에는 또 온갖 주변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고 또 옆집 옥상에서는 사람들이 막 올라와서 술 마시고 고기 구워 먹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옆집 사람들한테 보일까봐 걱정이었었고요. 다행히 저희 건물에서는 옥상에 올라와서 고기를 구워 먹지 않아서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내 몸을 거기다 갖다가 놓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쓰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그 기도는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요. 그리고 기도, 그것도 혼자 하는 기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혼자 하는 그 기도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집중해서 그분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올려드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도를 해본다라는 게요. 이게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 10년을 노력을 했는데도 매번 기도하러 갈 때는 항상 제가 억지로 제 몸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앉혀놓는 그런 기분으로 갔었어요. 15년을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뭐 20년이 훨씬 넘었죠. 제가 몇 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25년 더 넘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인데요. 그것이 어떤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을 훈련시키는 방법,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자리에 내 몸을 앉혀다가 놓는 것. 그러면서 딱 앉혀 놓았을 때 내 입에서 그 기도 제목이 탁 나와야 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할수록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도 그냥 속에서 터져 나오거든요. 이 기도 제목이 없으면 나를 거기다 앉혀놔도 제대로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골방에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참 늪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 기도는 계속하기도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어떤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이런 기도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매일 하는 기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혹은 보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그냥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명한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집 그 다가구 주택이었을 때 그 옥상에 기도하러 갔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나이가 한 30살 정도 먹었을 때였는데 제가 30살에 이미 셋째 아이를 낳았었으니까 30살, 31살 그때였어요. 약국 끝나고 이제 집에 딱 올라가면 그 어린 아이들, 올망졸망한 저희 삼남매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지. 그 따뜻한 집안에 있고 싶지. 그 애들 잠깐 얼굴 보고 안아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그 두꺼운 그 롱파카를 입고, 정말 롱파카, 그냥,
어마어마하게 눈사람처럼 그거 옷을 입으면 사람이 커져요. 이렇게 옷이 두꺼워가지고. 근데 그런 옷을 입고 올라가지 않으면 그 옥상에서 그 한겨울에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만 내놓고, 왜냐하면 말할 때 입도 얼어요. 너무 추워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올라가고 싶었겠냐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날 정말 그날은 몸도 피곤하고 올라가기 싫었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이제 10시 반이 됐고,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어린 아이들과 남편과 또 앞으로 교회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살아갈 수가 없지.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 그렇게 하고는 억지로 제 몸을 끌어다가 그 계단을 올라갔거든요.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슨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한 칸, 철커덕, 한 칸, 철커덕 이러면서 올라갔거든요. 그 옥상에 딱 갔을 때 거기 이제 철문이 있어요. 그 철문을 이렇게 손잡이를 열고 탁 열어야 되는데 그걸 여는 것도 제 마음에 무슨 막 이렇게 지하실의 문을 여는 것 같이 철커덕 소리가 나면서 그 문이 턱 하고 이렇게 열렸어요. 제가 그렇게 그날 옥상에 올라가기가 두렵고 끔찍하고 싫었던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문을 이렇게 손잡이를 딱 돌려서 문을 열었더니 그 찬바람에 철문이 척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덜커덩 소리를 내면서 부딪히고 문이 열렸거든요. 근데 그 문이 열린 그곳이 천국이더라고요. 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30살, 31살 고 무렵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한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인데 와, 세상에 거기 천국인 거예요. 그날만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체험을 주셨어요. 제가 발을 이렇게 딱 디뎠는데요. 문턱을 넘어서 발을 딱 디뎠는데 그 바닥이 왜 우리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신비로운 어떤 그런 천사가 나타나거나 할 때 뭐 바닥에 이렇게 왜 연기 같은 거 깔아주는 거 왜 그런 무대 효과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그 옥상 바닥이 있잖아요. 어떤 자욱한 연기가 이렇게 신비로운 연기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옥상은 너무너무 춥고 뼛속까지 차가운 그날도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이었는데도요.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포근하고 제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데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때 약국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약사를 더 써야 되는지 저는 형편이 안 돼서 몸으로 때워야 됐거든요. 약사를 더 쓰면 인건비가 나가니까 제가 제 가게를 유지하고 또 하여튼 우리가 필요한 돈을 모으는 것에 이렇게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서 처방전이 뭐 1인당 뭐 70건인가 그것만 넘으면 굉장히 많은 조제료를 이렇게 정부에서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조제료가 깎이니까 차라리 약사를 써야 되나? 뭐 약사를 쓰면 그게 약사 인건비가 또 훨씬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었었는데요. 그날 그 이야기도 하나님이 바로 해주셨어요. 저한테. 약사 안 써도 된다. 아직은 약사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직은 약사를 안 써도 된다. 제가 나중에 많이 힘들어졌을 때, 또 다른 일로 힘들어졌을 때요. 맨날 약국이 제자리 걸음이고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도 두고두고 제가 곱씹었거든요. 아직은 약사를 안 써도 된다. 이러셨으니까 언젠가 약사를 써야 될 때가 온다. 약사를 써야 될 만큼 네 약국이 커져 있을 때가 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국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도 맨날 약국은 제자리 걸음이고 월말에 결제를 해줄 때마다 돈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해야 되나, 왜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사업이 확장되지를 않고 접을 수도 없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끝없이 가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제가 위축될 때마다 그때 그 말씀을 떠올렸어요. 아직은 약사를 쓸 때가 아니다. 아, 그러면 언젠가 나도 점프할 때가 온다는 뜻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에 제가 옥상 문을 딱 열었을 때요, 제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먼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두 팔 벌리고 잘 왔다고 저를 안아주시고
그때 그 경험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저처럼 이런 체험을 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아마 제 기억에는 요한 웨슬레이인 것 같은데요. 그 감리교 창시자인 분 있잖아요. 그분이 평생 기도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기도실로도 사용했고 자기 집무실로도 썼던 방이 지금도 기념관으로 있는데요. 그 기념관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어떤 성지순례인 느낌이죠. 그곳에 갔던 그 목사님 일행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갑자기 감동이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로 했대요. 요한 웨슬레가 있었던 그곳에서 그 목사님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요한 웨슬레가 평생 기도했던 그 방에요. 지금도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어떤 정해진 장소가 있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매일 약속 시간을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어떤 분은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하시던 분이던데 그분은 뭐 수학 1타 강사라고 하시대요. 그분은 아침 7시에서 8시에 자기 집, 자기 방이 기도 시간이래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 7시부터 8시 그 한 시간은 어떻게 하든지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기도 노트도 써가면서 그거를 불러가면서 말씀 적용해가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요. 또 이렇게 한 장소에서 정말 길게 집요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그런 사람이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무엘 상에서 그런 구절을 보셨을 텐데 눈여겨서 잘 헤아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는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제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으니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런 것처럼 어떤 주소예요. 이스라엘 땅의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 곳이라는 거예요. 요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 그분의 아들로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이제 한나가 기도해서 그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을 이제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낳았고 하나님의 이제 그 장막에 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이 자기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이 이제 그곳에 그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자기 고향으로 결국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 사무엘이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제사장 엘리의 집안이 무너지면서 그때 하나님의 장막도 성막도 다 무너지고 하면서 결국 사무엘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고향으로 돌아온 장면이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에서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9장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다윗이 나중에 다윗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그 사위이자 사울 왕의 신하로 있었을 때 이제 사울 왕이 질투를 느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장소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시였어요. 거기 이름이 라마나요시인데요. 여러분 맨 처음에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다임 소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라마라는 지역 안에서 다임 소빔이 있고 나요시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라마라는 그 고향 중에서도 이 사무엘은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이제 사무엘이 주로 거주를 하면서 자기 집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라는 얘기를 사울 왕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글로 보내요. 근데 그 군사들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 딱 가기만
가기만 하면, 라마까지는 갔는데 라마에서 나요시라는 그곳까지 딱 가기만 하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요,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서 자기들이 뭐 때문에 거기 다윗을 죽이러 왔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을 군사를 보내도 계속 그랬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자기가 직접 갔는데 자기도 거기서 성령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라마, 자기 고향 그 중에서 나요시라는 곳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다는 뜻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더욱 좋은 것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전이 늘 개방되어 있다면 제일 좋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말씀을 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혼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다른 분들 같이 기도해도 따로따로 다 흩어져서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늘 자기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장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 마련해 보시면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자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정해놓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